안녕하십니까, 덕일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행, 육바라밀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각교전 138종 바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행한 보시행은 미래 지계인이 되며 현재 행한 지계행은 미래 인욕인이 되고 현재 인욕 인연이 곧 미래 정진되며 현재 정진이 곧 미래 선정의 인이 되고 현재 닦는 상선이 곧 미래 무상해가 된다. 방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은 대승이치 육바라밀다경에 나온 내용이며 진각교전 138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행은 곧 순환적인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 내가 보시행을 실천하면은 보시는 지계를 낳고 지계는 인욕을 낳고 인욕은 정진을 낳고 정진은 선정을 낳고 선정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보시를 낳고 보시는 또 다시 지계를 낳고 이렇게 순환 인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경전에서는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기에 알맞은 행을, 즉 실천하기 쉬운 행을 먼저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실천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육행 가운데 가장 먼저 보시의 덕목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시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삼종보시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보시를 제시라고 했고, 즉 정신적인 보시를 무예시라고 했고, 그 진리적인 보시를 법시라고 했습니다. 그 제시는 물질적으로 베풀고 공양하는 것이고 무예시는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베품을 무예시라고 했고, 법시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것을 그걸 법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보시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시가 아닌 정신적인 보시, 무예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진리적인 보시인 법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6가지 실천 덕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쉬운가 하면요, 따지고 보면은 보시만큼 더 쉬운 게 없습니다. 보시는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물질적인 보시가 아닌 이런 보시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육행 실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시행을 첫 번째 실천 덕목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육행 실천 가운데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근본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5행은 마지막인 지혜행이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각교전 140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라밀 수행함은 모두 반야바라밀의 본모에서 생함이니 근본됨을 알지니라. 생사고해 건너려면 오바라밀 배를 모아 공덕보를 가득 싣고 반야바라밀다로서 뱃사공을 삼아야만
전덕에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이라는 오바라밀 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는 배사공이 없으면은 전덕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사공이 뭐냐면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보시라야만이 전덕에 갈 수가 있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계라야만이 전덕으로 갈 수가 있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인욕이라야만이 전덕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근본은 지혜이다 하는 것을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오바라밀의 근본은 지혜입니다. 저는 이 지혜는 이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혜는 무집착심입니다. 집착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말은 곧 고정관념에 타파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지혜는 인과법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라밀 배를 저 언덕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배사공을 삼은 저 지혜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듯이, 그 지혜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해심과 집착심이 없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인과법을 신뢰하는 그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육행육바라밀은 삼밀이 근본 또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도 몸과 입과 뜻으로 하나같이 항상 삼밀이 될 때 이 바른 육바라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삼밀관행 육행실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삼밀육행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삼밀육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밀, 구밀, 의밀이 삼밀이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삼밀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가지 바른 행동이 신밀, 또 6가지 바른 말이 구밀, 6가지 바른 마음이 의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가지 바른 행동인 신밀의 체질화, 6가지 맑은 말씨의 생활화, 6가지 밝은 마음씨의 생활화를 삼밀육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삼밀육행 중에서 보시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씨를 생명처럼 해서 말로는 늘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생활화하는 것이고, 보시행을 체질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이 보시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성하는 마음씨를 생명화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씨를 생활화하고, 지계행의 솜씨를 체질화하는 것이 그게 지계바라밀입니다. 세 번째는 유순한 마음씨를 생명화하고,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씨를 생활화하고, 인욕하심행의 솜씨를 체질화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욕바라밀입니다. 네 번째로 봉사하는 마음씨를 생명화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씨를 생활화하고, 용맹정진의 솜씨를 체질화하는 것이 바로 정진의 바라밀입니다. 다섯 번째로 겸허한 마음씨를 생명화하고 덕분입니다라는 말씨를 생활화하고, 그리고 선정행의 솜씨를 체질화시키는 것이 그게 선정바라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5가지의 마음씨와 5가지의 말씨와 5가지의 그 솜씨를 하나로 밝혀내는 그것이 바로 밝은 마음씨요, 그게 바로 6번째인 지혜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즉 5가지 말씨가 지혜의 말씨인 맑은 말이요, 5가지 솜씨가 지혜의 솜씨인 바른 행이 되는 것이고, 5가지 마음씨가 지혜의
마음씨는 바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육바라밀이 산미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로운 마음씨와 말씨와 솜씨가 될 때 마군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상구보리엔 국영성불에 이를 수 있으며 하와 중생인 중생제도가 성취됩니다. 오늘 두 번째 육행, 육바람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밀관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